종료주일 맞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 분위기를 보려고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What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주님 찬양합시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패션 윅, 홀리 윅이라고도 하죠. 이 종려주일은 사복음서에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을 만큼 중요한 기사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유월절에 제물되는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신이 그 밤에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자신의 집 앞에 바른 데는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유월하다, 유월절. 피를 보고 죽음이 그곳에서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든 인생 죽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유월절에 이 어린 양 되심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유월된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넘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 지러 간다고 3번이나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엄청 신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구나.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덕 본다. 이제 우리 3년 동안 죽어라 따라왔더니 이제 성공했다, 내 인생 볕들나러 오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입성 전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런 권세 있는 왕이 없었거든요. 이런 능력 있는 왕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능력자다, 슈퍼스타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하며 예수님을 뒤따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왕이 오신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자기의 겉옷을 땅에 펴서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흔들면서 길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로비에 종려야자라고 있어요. 그게 크면 좀 비슷해지거든요. 같은 종류로 동행하는 교회에서 이날을 기념하며 보내줬습니다. 오늘 갈 때 하나씩 뜯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거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표현은요, 한 나라를 점령한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했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승리한 개선 장군이다, 왕이다, 새로운 나라를 건립할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승리의 왕으로 환영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save us now란 뜻이에요. save us we pray. 우리가 지금 기도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니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외친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에 그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초막절을 시작할 때 이 문구로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이 왕으로 오시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형통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위기를 보세요. 모두가 열렬히 환영하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 착각한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의 능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 모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완전 동상이몽, 같은 상황 속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군중들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데 군중들은 승리의 왕을 영접하며 호산나 외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요, 다른 의미로 Day of Contrast Irony, 아이러니한 날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아이러니한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이에요. 모순적이에요. 이들의 찬양이 너무나도 모순된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의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보면요, 사실 역설적인 나무입니다. 나무가요 엄청 커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종려나무가 크게 자라면 저기까지 됩니다. 엄청 큰데요, 잎사귀가 축 늘어지고 두껍고 딱딱한 모습에 마치 죽어있는 나무 같아 보여요. 근데 거기 달려있는 열매를 보세요. 다른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저게 열매입니다. 한 칸 더 넘겨주시면, 한 20kg에 달하는 열매가 죽은 나무와 같은 축 처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게 종려야자, 종려나무의 큰 거목이 된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에요. 겉모습은 죽었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이걸 뜯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길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알고 찬양했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의미를 알고 찬양했을까요? 그거 알고 종려나무 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찬양을 고스란히 받고 계세요.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멈추면 난 돌이라도 들어서 이 찬양을 받겠다라고 마음껏 찬양하라고 합니다. 역설이지만 이들의 고백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순적인 찬양을 마음껏 받으신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전에 모순된 우리의 삶에 의해 죽어진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순적인 고백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모순적인 신앙생활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외침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순적이었어요. 새 정부 출범을 통한 구원을 노래하며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의 군사혁명을 일으킬 만한 이 기대 속에 호산나 했는데 자신들의 기대가 식자 그대로 되지 않자 어떤 일 벌어집니까? 사흘 만에 완전 돌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즉시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그 구원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식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 방식의 구원입니까? 알고 노래하고 알고 기도하고 알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방식의 구원을 원한다면 그 호산나의 외침은 잘못된 찬양이요 모순이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롱런하는 이 회사원, 이 오너랑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오래 간답니다. 오너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대표가 이제 나랑 같이 갈 마음이 있다. 내 비전이 이 사람의 비전이다. 나랑 같은 비전으로 경영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늘 출근은 하긴 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대표가 보면 딱 알아요. 리더가 돼 보니까 그게 보여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내가 가는 구원의 방식에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이 다른 데 있는지 예수님도 보면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꿈꾸고 다른 것의 구원을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물질이 생기는 겁니까? 돈 좀 많았으면 그게 내 구원이다. 여러분, 물질이 생기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내 구원이다. 내가 형통하려면 건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건강해서 죄를 더 범할 거면 예수님 건강 주지 않는 게 여러분을 향한 구원입니다. 자녀가 그 대학 가서 신앙 버린다면 그게 자녀를 위한 온전한 기도요, 구원이요, 형통의 길일까요? 좋은 대학 가서 예수님 등지고 떠나버리면 그것이 진짜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함과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린 게 진짜 신자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구원받는 길은 이거예요, 이 돈 주세요, 이 집 주세요, 이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설득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기도의 끝은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옳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금식으로 협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했는데 자녀가 잘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님이 왕인 거죠. 여러분이 왕이 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주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결이 같아야지, 대패도 결을 따라 밀어야지 잘 밀리듯이 여러분 신앙이 껄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늘 안 밀리는 거야. 신앙생활 힘들고, 이렇게까지 봉사가 권세요, 기도가 권세요, 헌금이 권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밀리네, 주님 안 따라오네,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결을 따라 밀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입성하는 이유는 세상 방식의 구원을 위해 입성하는 게 아니라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입성식을 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는 왕이 아니야. 그 상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입성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 킹덤, 왕 대신 주님을 쫓는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그 입성식에 합당한 내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하고 제대로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순종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왕입니다. 왕인데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 퍼포먼스를 하려고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준비하신 거죠.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갑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저 건넌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좀 풀어와라 시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언제 맡겨놓으셨나? 예수님 언제 나귀 새끼 사셨나?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나귀는 임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끌고 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상당히 힘든 순종이 되겠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저 건너편에 차가 한 대 있는데 거기 주인한테, 차 주인한테 가서 차 키 좀 내놔라. 왜 그러시죠? 제가 좀 쓰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인이 좀 쓰시겠답니다. 완전 날강도 수준으로 건너편 나귀 새끼 좀 풀어와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무작정 풀어와. 근데 순종해요. 만약에 주인이 누군데 이럽니까? 임자가, 나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 풀어줄 거야. 이 말에 순종하며 나가요. 그 주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데리고 와. 그냥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나귀의 주인도 놀랍습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즉시 풀어줍니다. 얘 가져가세요. 순종해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임자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이것 좀 가져갈게요. 왜 그러시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냥 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주인이 쓰려나 보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의 이 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자 되십니다라는 의미의 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이 나귀의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 이 나귀의 주인이고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권리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됐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켰는지 그 뜻을 이해했어요. 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주가 쓰시겠다니까 내가 주인 아니었네. 그럼 가져가세요 하고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말에 순종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의 순종이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이어지고요 이 순종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순종이 역사요, 순종이 여러분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 새끼 가지고 와.
풀어줄 거야. 나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를 순종으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순종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체면이 있지, 가오가 있지, 이 정도 인기에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아들, 온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데 나귀 새끼 타라고 하시는 거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체면 구겨지는 것보다 순종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멋진 백마 타고 들어가셨어도 되는데 예수님은요, 체면보다 말씀이 중요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체면 구겨지게 먼저 자꾸 사랑하래. 체면 구겨지게 또 고개를 숙이고 먼저 섬기래. 자존심 구겨지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먼저 용서하래.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체면 구겨지게 전하래. 근데 그게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체면이 아니라, 내 기술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알아. 내가 너 쓰기 원한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억지로 큰 돈 내는 사람보다 기쁨으로 작게 헌금하는 사람의 물질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나귀 새끼를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을 보여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조건 나아지면 좀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순종하면 상황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언제 상황 좋아질래요? 언제 나아질래요? 늘 우리는 핑계대고 늘 상황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주님이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은 내 상황, 내 체면, 내 환경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체면 내려놓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젊음, 내 건강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멘. 피곤해도 주님 제가 피곤해요. 주가 쓰시겠다라.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순종의 걸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겸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겸손해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대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인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 겸손의 왕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공원에서 나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배가 엄청 뚱뚱해요. 다리를 올릴 만한 비주얼이 아니에요. 다리도 엄청 짧고요. 성인이 제대로 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라니. 지금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러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나귀 새끼 타라고 하는 거예요. 초라져도 너무 초라진 모습입니다. 차라리 타질 마시지. 예수님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꼭 일부러 타세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 것의 가장 큰 이 모습이 겸손이라잖아요. 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높이입니다. 아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탄 것 같지가 않아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데 회중들이랑 눈높이가 똑같아.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옆에는 거짓대와 같은 제자들이 붙어 있었고요. 높은 깃발도 큰 나팔도 없었어요.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벗겨진 겉옷 두르고 나귀는 뒤뚱뒤뚱 볼품없이 예루살렘을 입성한단 말이죠. 겸손 중에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준마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없었고 건장한 말처럼 무장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클래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왕이신데요, 세상 왕처럼 엄청 높은 백마 타고 오시는 왕 아니에요. 그래서 군림하고 권세를 주장하고 지배하려 하고 오만한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왕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요, 아빠가 놀아줄 때는요, 체면 자존심 없더라고요. 초라함,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다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레벨 다르거든요. 백마가 뭡니까? 하늘 병거 타고 오실 만한 레벨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친구처럼 놀아주려고. 예수님 너무 높으셨다면 가난한 자들 소외됐을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난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어. 난 너의 친구야. 너를 구원하러 왔어.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겸손의 능력이에요. 이게 섬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 방식이 능력이 아니라, 그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호흡해 주는 것이 진정한 능력, 겸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날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은요, 떨어진 새를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겸손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되게 놀랐어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겸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요, 겸손한 척은 엄청 잘합니다. 제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누가 저 칭찬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영광 다 취하는 게 우리예요. 진정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어딜 가든지 어느 정도 대접받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의 대접이 없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주로 교만한 사람,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고참이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 선 그으니까 어떤 일 벌어집니까? 늘 상처만 있는 거예요. 나 대접받아야 되는데 늘 비교만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시험 들기 쉬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들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대접 받고 싶어 했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결정할 수 있어 하면서 교만하여서 선악과 먹고 시험에 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겸손한 사람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나온 것도 감사해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맞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그 장로님은 일명 잔소리 장로님입니다. 목소리 엄청 커요. 교회에서 엄청 커서요, 교육관에서 애들이 신발 벗고 놀면요, 그 장로님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벌써 긴장합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교회에서 이게 뭐야, 신발 정리하고 놀아, 신발 정리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애들 보고 문을 딱 열고 교육관에 놀고 있으면 흐뭇하게 웃으시고요, 잔소리하지 않아요. 조용히 신발 정리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온도차를 느낍니다. 잔소리쟁이 장로님이 오면요, 애들이 투덜거리면서 신발 정리해요. 긴장해서. 근데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신발 정리해준 장로님 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기쁨으로 가서 같이 신발 정리하더라고요. 나중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신발 정리하고 들어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겸손이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세요. 겸손이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육신,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거예요. 겸손으로 낮은 곳으로 밑으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위를 쳐다보고 들이받고
위로 올라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인데 낮은 데로 가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겸손의 왕이 이렇게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섬기셨는데 그 왕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러시는데, 아이고 주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죠. 주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면서 우리 또한 겸손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 평화에 관한 노래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태어나셨을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은 엄청난 평화, 진정한 샬롬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의 찬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거기 평화가 나온다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계속해서 평화를 얘기하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너질 이스라엘의 로마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힘의 권력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시면서 너희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입성하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준말을 타고 왔다면 그것은 세상의 힘과 검의 논리입니다. 아마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정말 세상의 왕처럼 거대한 병거와 준말을 타고 오셨다면 로마 군대들이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식을 보며 놀랬을 거예요.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진짜 쿠데타가 이루어질려나 보다, 군사혁명을 일으키려나 보다 하면서 다들 긴장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어떻게 들어가시죠? 너무 초라한 행색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귀엽게 봐줄 만한 거예요. 식민지가 까분다. 야 왕이라고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그래 니네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니네가 어떻게 로마의 힘과 권력에 대항하겠어 하면서 그걸 쿠데타로 보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힘에 긴장합니다. 힘과 권력에 움찔합니다. 세상은 힘 대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농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을 키워야지,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권력이 있어지고 내가 더 힘을 세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오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고 농사용이거든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보세요. 지구상의 거대한 대제국들, 힘과 부와 권력으로 지나온 모든 지배한 나라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애굽도, 저 바벨론도, 저 로마도, 아마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나라의 대제국들도 이 힘의 논리에 부합하는 한 영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평화가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권속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뭐 들고 왔습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무력으로 자기들을 대항할까 봐 검과 몽치 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힘으로 저항하겠지?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잡으려 왔니? 이 강도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확한 의미가 게릴라 운동을 펼치려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강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힘의 권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군사혁명 일으킬 만한, 게릴라 작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왕으로 생각하냐? 니네 잘못 알고 있어.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 이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화평이 여러분 삶의 하나님 나라 방식의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마이클 월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세상 가치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한다. 세상이 리스트 바닥에 처박아 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 리스트에서는 꼭대기에 앉아 있다. 세상 나라의 최고의 리스트는 뭔가? 권력과 돈, 성공과 명예라면 하나님 나라 최고의 리스트는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벌입니다.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혁명은 맞는데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입성식이 이 세상 방식과는 완전 다른 거꾸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평화 혁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싸우지 않는 자, 분내지 않는 자, 반목하고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 약하게 품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평화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입성식을 보세요. 세상 군왕과는 완전 달랐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만함이 아니고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요, 힘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백성이니, 너는 오늘 어떤 힘의 논리에 부합한 호산나를 노래하고 있니? 여러분,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형통케 하소서가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잡는 게 구원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구원이고, 힘과 권력을 갖는 게 구원이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호산나, 주님의 방식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8,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에서 3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서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은 빛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이 비추어지는 영광과 완전 달라요. 권력이 영광이 아니고 돈이 영광이 아니고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 아니고 내 주도권을 잡는 거, 내 힘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겸손, 평화, 순종. 그게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빛 바래게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혁명하러 들어간 건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쳇바퀴 나라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꾸시는 새로운 거꾸로의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현장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현장인 거예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그 힘이 예수님의 입성하심으로 쫓겨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그 앞에 합당한 호산나 경배를 하는, 그 결이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순종과 겸손과 평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간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좀.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왕인데 우리가 왕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 어떤 왕인지 묵상하며, 예 주님,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입성식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뵙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인데 내 방식, 세상 방식, 이 세상 임금의 방식에 쫓아 힘을 얻으려 했고 권력을 얻으려 했고 내가 성공하려 했고 그게 구원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 이용해 먹으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형통케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입성식에 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종려주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거기에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명 있고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구나, 겸손해야 하는구나, 평화의 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 여전히 세상 방식에, 세상 군주를 따라가는 방식의 논리가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당신의 나라 킹덤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주님과 결을 따라 같이 십자가에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완전히 도와주세요.
죄인이고 이 세상 군주, 이 세상 왕을 쫓아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게 우리여서 수십 번 수백 번 주의 말씀 들어도 아멘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오면 베드로처럼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며 그래도 힘이 최고지,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지, 그래도 좀 커져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지,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 왕 쫓아서 암암리에 우리의 속내에는 그래도 출세해야지,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게 살 길이여 하면서 말씀이 들어갈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받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는 게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주님 쫓아 거꾸로 혁명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랍고도 다이나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조건 상황되고 물질이 돼야 순종하는 거고 마음 좀 움직여야 순종하는 것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귀 새끼 풀어주듯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의 공급과 채움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의 순종이 최우선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맨날 섭섭하고 나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열등감 비교심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우리 마음의 아버지 상태와 아픔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겸손 배워 겸손이 이기는 것임을, 겸손의 섬김이 생명을 낳는 것임을, 겸손의 섬김이 자유한 것임을, 겸손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이기고 힘으로 짓밟고 누리려고 하는 인생 아니고 아버지, 새 피조물의 본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사오니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양보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말하고 그래서 더 틀림이 아닌 다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나라 입성식 예수님 쫓아 제대로 알고 호산나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 진정한 찬양이요 영광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